영생을 위해 올인하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서 따온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시카고 찬양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신다고 하면 아마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하셨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설교 말씀을 제가 대신 대독한다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는자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유명한 비유의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인데요, 여기 부자 농부가 밭에 소출이 많아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내가 내 곡식과 물건을 쌓아놓고 나와 내 식솔들과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이 너의 삶의 마지막이라면 너의 모든 곡식들과 물건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이 본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본질, 삶의 목적에 관해서 하시는 이 두 가지 이 교훈의 말씀을 오늘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영생을 위해서 올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올인한다고요? 영생을 위해서. 여기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이 부자 농부, 이 사람이 한 말 가운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착각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재산이 내 것이라고 하는 착각이고, 또 내가 이것을 누리면서 앞으로 계속 살 수 있겠다, 이게 착각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부자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내가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데 여기 몇 번 나옵니까? 6번 나와요. 여기 보십시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6번 나와요. 6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카운트해봐도 나를 이렇게 강조하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이 내가 나를 내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부자에게 딱 한 말씀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오늘 밤 죽는다면 네가 얘기하고 자랑한
이것이 다 누구께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이렇고 저렇고 뭐 잘나고 못나고 그래도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 개인의 역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소유가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겁니다. 그리고 더 억울한 것은 그 모든 소유를 내가 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걸 누가 가져가요?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여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 이런 표현을 여기 성경에 기록했는데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하다 그랬는데요. 이 우리 인생에서 진짜 필요한 본질적인 필요는 자기를 위하여 부요하게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넌지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요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이 세상 자기 이기심, 욕심만 채우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 3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자, 예수님은 이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늘에 부여하는 방법, 하늘에 투자한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두 가지를 여기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구제입니다. 구제. 하늘에 보물 쌓는 방법이 하늘에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드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이 은행 시스템이 이렇게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행에 관한 얘기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표현으로 다시 바꾼다고 하면은 하늘에 새 은행 어카운트를 열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은행 구자를 하나 만들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구제를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 뭐라 그래요? 이 은행 어카운트, 하늘 어카운트가 없어집니까? 훔쳐갑니까? 여기 뭐라 그럽니까? 도적도 가까이 못하고 좀도 슬지 않는 주머니. 이 어카운트는 한번 오픈되면은 없어지지 않고 누가 이거를 훔쳐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말씀이에요. 이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누리는 거예요? 그 어카운트를 연 사람이 하늘에 가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어카운트를 누린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영원히 뭐 한다? 영원히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제하면은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제를 즐겨하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 땅에서도 장수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10년 가까이 호스피스 체플을 하면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 평균 연령 90 넘으신 분들, 어떤 분들은 100살이 넘은 분들도 간혹 계셨는데 이렇게 장수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그 사람들이 이타적이더라고요. 자기가 먹다가도 심지어 이 치매 노인도 자기가 먹다가도 제가 가까이 가니까
이렇게 입에서 빼가지고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타적인 게 몸에 밴 겁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나도 저렇게 나이가 들어서 혹시 치매가 오더라도 저렇게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반성 좀 해봤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장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유 가운데 주신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제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구제하는 것도요, 우리가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든지 좋아요. 이게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면 이거를 나눠주는 거 연습하시고, 특별히 잘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믿음 공동체 교회 나오시니까, 교회 오시면은 이렇게 파틀락에 동참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참 좋아요.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요, 이걸 해본 분들은요, 이렇게 마음이 좋다고 그래요. 저도 이렇게 동참을 해보니까 참 이렇게 내 것이 없어지기는 하지만은 베풀면서 그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고 또 맛있게 먹고 그런 거 보면 참 좋아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좋고 참 행복하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장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장수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늘에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 새 은행 어카운트를 열면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장수를 뛰어넘어서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중요한 겁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고 연습해 보시고 그것이 여러분 체질화 될 수 있기까지 여러분 한번 말씀을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올인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또 시편 119편 160절에도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다. 이 마지막 날 사건들이라는 책 65페이지에 보면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비록 새롭게 된 심령이라 할지라도 매일 말씀의 소금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다. 매일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아무도 회심한 상태를 지속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에 올인을 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우리 머릿속에 한번 입력하면 이게 없어지지 않고요, 내가 그 말씀 필요할 때는 다시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원히 뭐 한다고 그래요? 서리라. 하나님 말씀 영원히 섭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읽을 때, 통독할 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그 1년 360을 성경 통독표를 저 프론트에 갖다 비춰놨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 꼭 한 사람씩 한 분씩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단의 자랑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참 좋은 게 뭐냐면 매 석 달, 매 기마다 이 교과 작년 안시학교 교과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좋아요. 이거 유명한 우리 교단의 신학 박사님들이 이 성경을 이렇게 주석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한 책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이 교과책을 하루에 한 챕터씩 읽기만 해도 한 기 동안 성경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기는 히브리서예요. 얼마나 히브리서의 말씀, 주옥 같은 말씀이 참 이렇게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특별히 여기 온라인 줌을 통해서 화요일 날 우리가 나누게 하죠. 그때 꼭 참석하셔서 또 이런 유익들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읽는 것 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교회 증언 4권에도 성경을 외우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459페이지에 매일 여러 차례 귀하고 황금 같은 시간을 기도와 성경 연구에 바쳐야 하는데 영혼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게 되도록 한 구절을 암송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한 구절을 암송하기 위해서라도 매일 시간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짧아도 좋고 길어도 좋고 여러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조절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교회에서는 4학년 하면 유년반입니다. 유년반. 제가 이 한국에 본부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유년반 아이들이 한 30명 가까이 이렇게 됐어요. 40명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12명을 뽑아가지고 매 기 마지막 안식일에 12기억절을 암송하는 그런 안식학교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본당에 가가지고 안식학교 그 시간에 그 300명 그 어른들이 앉아있는 그 앞에 쫙 가서 서가지고 한 사람이 한 구절씩 각 과마다 12개를 외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5가를 외우도록 제가 뽑혔어요. 그러니까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외우는데 그날 이제 안식일 아침에 집에서 이제 교회로 한 30분 걸어갑니다. 가는데 제 밑에 남동생하고 같이 이제 걸어가면서 제가 마태복음 13장 38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13장 38절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런 말씀인데 이 유년반이니까 그거를 좀 더 짧게 해가지고 교과책에 나왔어요. 더 외우기 쉽게. 그게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것만 외우면 되는 겁니다. 예. 쉽습니까? 유년반 초등학교 4학년이 천국이란 말이 쉬워요? 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외워야 되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일주일 동안 계속 외웠다가 이제 가면서 제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제 동생하고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외우면서 제가 작곡을 했어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마태복음 13장 38절. 이 박자도 정확하지 않습니까? 좀 끼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계속 주거니 받거니 이제 동생하고 그렇게 외우면서 갔어요. 드디어 이제 12명이 쫙 섰는데 제가 5번째 딱 서가지고 제 차례가 됐습니다. 마이크가 왔어요. 처음 하는 거라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그런데 이제 우리 성복락 어린이 암송하겠습니다. 제 5가 그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마태복음 13장 38절.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도 못했는데 막 노래로 그렇게 하니까 너무 아주 귀엽고 기특했던가 봐요. 사람들이 막 와! 서러운 지금 300명의 그 어른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와! 잘한다 잘한다. 어떤 사람들은 막 배꼽을 잡고 웃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는 사람을 보니까 제가 처음이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걸 본 옆에 있던 우리 선생님이 얼른 달려와가지고 저를 탁 다독이면서 귓속말로 잘했어 진짜 잘했다. 저는 부끄러워 죽겠는데 끝나고 이제 내려오니까 이 선생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복락아, 너 그렇게 노래를 어떻게 붙여가지고 그 성경을 외울 생각을 했냐? 그런데 보니까 박자도 정확하고 야, 너 나중에 훌륭한 음악 목사 되면 되겠다 야. 음악 목사 되면 되겠다 야.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용기가 됐어요. 야, 목사 되면 되겠다.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그 짧은 성경적 한 말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날 그 40명의 유년반 아이들 중에 제가 그
뽑히지만 않았어도, 예? 그것도 참 신기한 노릇이죠. 제가 뽑히지만 않았어도 그 성경절을 외우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노래로 작곡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제 삶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암송한 그 사건 때문에, 그날 그 일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그 어린 나이에 결심을 하고, 야, 내가 정말 그래,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한 겁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 음악 목사 해가지고 엊그저께도 제가 병원에서 환자들 이렇게 하는데 기타 치면서 찬송 불러주고 그분들에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하기 때문에 이 암송을 하면요 우리가 그냥 뭐 하늘 가는 준비 올인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22년 이 새해는요 여러분 한번 이 암송 성경 말씀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주님이 이 비유 가운데 주신 이 말씀, 이건 뭐냐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 자, 오늘이 무엇인 것처럼 살라고요?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 이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 하나님이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오늘 밤 네가 죽으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좋아했던 그 모든 곡식들과 소유들이 누구께 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고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와서 채플린 하면서 이 병원 목회하면서 배운 것은 이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죽음. 여러분 매 주마다 제가 보는 앞에서 한 분 이상씩 돌아가시는 것, 이거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죽는 거 눈앞에서 보는 거, 죽은 거 보는 거, 그거 좋아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때 이 죽음을 이렇게 접하면서 정말 제가 진짜 배우는 것은 겸손이야, 겸손. 그래, 나도 오늘 살았다고 내가 평생 안 죽을 것 같이 생각하지 않고 내가 겸손하게 이 하루가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된 시간들이구나, 이런 겸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또 내가 사는 이 하루가 혹시 나에게도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겠습니까? 그래, 내가 만약 이 하루가 나에게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이 하루를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게 사는 것일까? 제가 보니까 죽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죽는 거예요. 그게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더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동시에 내가 주어진 이 하루를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내 가족들, 내 친구,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고 내가 이 하루를 사용하고 가야 되겠구나. 제가 이 미국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이보다 젊다 그래요. 젊어 보인다 그래요. 뭐 제 아들이 올해 한국 나이로 이제 29살, 이제 곧 30 되는데 그 애가 이제 다 커가지고 11개월 전에 또 딸을 낳기 때문에 제가 이제 11개월 된 그 손녀 딸이 있는 할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깜짝 놀라요.
왜 내가 그렇게 젊게 보이나? 제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저를 뭐 한 30대나 40대로 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30대로 봐요, 진짜. 이건 너무 좀 젊게 봤다 생각하는데 저 왜 그렇게 내가 이렇게 젊어 보인다고 그런 얘기를 듣는가?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국 와가지고 이 나이 많이 드신 이 환자분들을 늘 이렇게 접하고 그분들을 케어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젊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 환자분들 돌아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좀 해드려야 될까 생각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음악 이걸 좀 더 잘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작년 초부터 3월부터 피아노를 좀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피아노 선생님한테 2주에 한 번씩 배우는데 그 피아노 선생님이 음악 뮤직 테라피를 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 2주에 한 번씩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 오기 때문에 금요일 날 그분이 이제 뮤직 테라피 그 일을 끝내면 제가 병원에 있으니까 병원 채플에서 그 피아노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레슨을 받고 그래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피아노를 배우려는 목적은 그 찬송가, 이 찬미가를 무슨 곡이든지 좀 이렇게 잘 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까지만 배우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찬송가를 치면서 이 환자들한테 이렇게 위로를 좀 해드리려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올 3월이면 이제 1년 가까이 이제 배우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내가 나이 들어서 배우니까 이 손가락도 잘 안 들어가고 어쩔 때는 막 이렇게 꾀가 나가지고 연습도 안 하고 이렇게 레슨 받다 보면 막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또 배우기가 싫어요. 그래서 좀 이제 1년 배웠으니까 그만큼 배웠으면 됐어. 이제 나 혼자 하면 되겠지 하고서 사실은 마지막 이제 연습하고 선생님한테 저 이제 그만할래요. 이렇게 하려고 이제 선생님이 그 뮤직 테라피 끝나기 전까지 거기 채플에 가가지고 제가 어저께 이제 피아노 그 레슨곡을 찬송가를 이렇게 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 곡만큼은 제가 잘 하잖아요. 근데 이 채플에서 이렇게 피아노 소리가 들리니까 그 환자분 한 명이 남자분이 그 미국 백인 환자분인데 한 70대 중반 같이 보여요. 이렇게 뚜벅뚜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저한테 가까이 오더니 저한테 Would you do me a favor on me?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뭔데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그걸 좀 쳐달래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It is well with my soul. 여러분 아시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며 그랬잖아요. 그걸 쳐달래요. 근데 그거 마치 제가 1년 전에 띈 곡이에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래서 sure. 그러고서 이제 얼른 이제 그 찬미가를 펴가지고 It is well 그걸 쳐드렸어요. 근데 1년 전에 했기 때문에 띄었어도 또 중간에 살짝 틀리면서 그러나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착 쳤어요. 그래서 쭉 쳤더니 그 It is well 그 with my soul 그 부분을 치는데 이분이 울더라고.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하는데 울면서 상심해 이렇게 저거 하더라고요. 저는 채플린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어떤 표정으로 말을 안 해도 대화를 안 해도 그분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분이 내가 볼 때는 어떤 심각한 질병에 지금 걸린 것 같아요. 근데 본인 나름대로 무척 고민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차에 제가 이 찬송가를 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채플에 들어왔는데
그 찬송가가 떠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괜찮다. 모르겠어요. 그분이 암병에 걸린 환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혹시 암이 걸려갖고 그 모든 몸이 다 이제 막 썩어 문드러진다 할지라도 그 영혼만큼은, 하나님을 붙드는 영혼만큼은 it's okay. 예? 누구도 그것을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찬송, 이 찬미를 치니까 그분이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회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땡큐 그러고 가더라고요. 네. 제가 갑자기 당한 경험이라 정말 처음에 가만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피아노도 못 치고. 근데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래, 맞아. 내가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하구나. 야, 내가 선생님한테 이거 마지막 레슨 받고 끝내려고 그러는데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중간에 조금 틀린 거를 좀 반성을 하고, 야, 내가 좀 더 완벽하게 쳤으면 이번에가 얼마나 더 큰 감화가 됐을까. 그래, 내가 이걸 끝까지 내가 해야 되겠다. 완주해야 되겠다. 내가 이 하루를 하나님 주셨는데 소중하게 사용해야지. 그래, 내 선생님한테 퀴트한다고 얘기 안 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고. 선생님이 용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선생님, 피아노 레슨 주는 분들 중에 제가 나이 제일 많죠? 그랬더니 아니래요. 아, 그래요? 제일 많으신 분이 몇 살인데? 그랬더니 70 넘은 분도 있대. 아, 그렇구나. 이 배움에는 나이가 상관이 없구나. 아, 그래, 배워서 남 주자. 여러분, 배워서 남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시고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특별히 다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하루를 산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하루를 사랑하면서 선교하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늘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 하루가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신실하게 이타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충실히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